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나누면서 벌써 어느덧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읽으신 본문 3장 13절에서 18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말라기서 4장이 시작되고 4장은 6절까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말라기 내용을 잠시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첫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이스라엘은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절, 6절부터 2장 9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스라엘은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된다, 하나님의 정의가 의심이 된다, 그렇게 반문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들을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한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지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 항변하는 이스라엘의 버릇없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버릇없는 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진노하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하나씩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며 교정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계속하여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바, 이른바 치지도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니 그들의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된 그들의 제사의 결과는 실패요, 저주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이 제사장이 먼저 깨어있지 않으므로 문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들의 조상은 그것을 잘 해왔다,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제사장이 먼저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부터 먼저 성결을 잃어버려서 타락과 오염이 가득한 제사장, 그렇게 되므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엉망이 되고 똥과 함께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연락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도덕적인 타락까지도 그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나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사랑이 변하였고 그들의 책임과 사랑에 대해서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장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받아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백성들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자기들은 왜 잘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믿지 않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정의를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정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 정의로운 나의 백성이 되려무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런 정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정의로운 제사와 정의롭게 드리는 율법,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과 은혜를 쏟아 부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지금 설득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마음에 불신앙을 꺾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멸망보다는 회복과 구원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렇게나 누차 지금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집은 여전히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 문장을 성경의 원어 순서로 조금 다시 배열을 해서 이렇게 한번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한 너희의 말을 보니 아직도 너희는 굽힐 생각이 없구나.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했던 어떤 말이 그렇게 잘못이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친절하게 그 말이 무슨 내용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말의 내용을 우리 14절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공허하다, 무익하다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도 나에겐 돌아오는 것이 없다. 내가 내 몫을, 내 유익을 받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맥락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를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는 맥락과 같습니다. 자, 이 말의 근원, 이 말의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없는 것이죠. 이전엔 있었더라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신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신앙 없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순종했는데 왜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100원을 넣었으면 100원대로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다 소용없더라 라고 지금 말하면서 불신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여기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잿빛 슬픔의 얼굴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고 지금 푸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고불고 따져도 무엇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열심히 한 것과 우리가 무엇을 한 것 다 하나님께는 소용없더라. 이제 그러니까 그만하자. 지금 이 얘기죠. 그러나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시기에 나타나시며 그들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 그 고치시고자 하는 음성은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알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 그만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따끔한 그 고통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지 않아 라는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저 싫고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반복적인 그 설득 가운데서도 완강히 거부하면서 내가 믿고자 하는 신앙대로만 하나님 믿고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그들은 계속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 바로의 완악한 통치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테니 우리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하는데 바로가 오히려 더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더 많은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떨결에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의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그리고 그들을 꺼내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지금 상황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왔죠. 오히려 더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하나님 믿고 의지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상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상한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는 음성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를 더욱 핍박할 수 있습니다. 호의적이지 않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분으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면초가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버틸 힘을 발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연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노라 함이라. 자, 14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의미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제 세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첫 번째, 교만한 자가 행복하다. 두 번째, 죄악을 저질러도 잘 되고 번창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도전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자, 이것은 사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악을 묵인하시고 악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오히려 복을 주시는 나쁜 분이라는 결론에 이를 만도 하죠. 이것은 사실 시편의 시인이 또한 하나님께 한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악인들의 형통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만과 같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를 행하고 있는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보다 무신론자들이, 불신자들이 오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면서도 더 잘 살고 잘 먹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가운데 계속 노출되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흔들리면서 이런 의심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 그런 분 아니신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상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이 문장까지만 보면 하나님께 분명히 잘못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인 피해자 같습니다. 그들은 잘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른 자세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일단 포인트, 경청하신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말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이 경외하는 자들의 말은 경청하신다고 합니다. 자, 경청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데, 자, 일단 먼저 이 부분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가 자신을 공경하여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경청이라는 말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경청하신다는 그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청하시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주며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기념책은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생명의 책.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자녀들의 명부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기서 지워져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지금 세상의 명부에서 세상의 이름,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내가 세상의 영웅이 되고 네 이름을 떵떵거리면서 내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부에는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세상의 영광이 너에게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너는 내가 기록해놨다.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해놨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고 하는데, 이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감히 뺏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 천사라도 악마라도 사단이라도 어떠한 큰 권세라도 하나님의 것이 된 대상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어떤 날에 보게 될 것입니까? 심판하는 날, 하나님의 갚으신 날, 자신이 그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리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부성애로,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아끼고 보살피듯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 번째, 아버지가 자신을 공경하여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의롭게 여겨지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면 자기들이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불평하던 이스라엘도 보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그들도 악인들과 자신들이 악인임을 보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의인으로 여겨져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자,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의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분별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악인이라 평가를 받게 된 이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겠죠. 생명책에서 지워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호의를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에서 그들을 끝까지 돌이키고자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제는 무서운 심판의 주로 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먹고 돌이키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전의 그 불신앙의 죄보다 더욱 큰 비참과 죄악의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 자들은 이 믿지 않고 끊임없이 악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심을 통해서 아, 저런 사람들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항상 그 역사 가운데 소수이더라도 그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놓으셨죠. 엘리야 시대 때도 어떻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을 계속하여 시대마다 남겨놓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이 말라기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으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들처럼 나아와라, 이들처럼 나온다면 이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지표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 복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투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십니까? 다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아니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입니까? 라는 지금 문장이 있었는데, 네. 이미 첫 번째로 벌써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벌써 첫 번째 대답을 잘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기준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말은 그러한데 지금 내 마음속으로는 계속 완악한 말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점차 악인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로 원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14절과 16절에서 등장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 모셔야 할 그 이름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그 천군들을 다스리시면서 호령하시는 크고 위대하고 무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이어지게 됩니다. 철로 역정을 저술한 존 버년은 자신의 저서 경외함의 진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신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행하는 그 어떤 의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맛을 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당한 이유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극진한 위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경외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맛을 제대로 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극진한 위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기억하는 것,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깨달으면서 진정한 제대로 된 순종,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따스함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친근하고 또 그런 하나님으로 흔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렵고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분으로, 대접해야 되는 분으로 존중하면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너무나도 친근하고 좋으신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천하 만물을 호령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단지 사랑과 용서뿐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을 쫓는 강렬한 태양빛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매일같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경외함으로 진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경외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시지 않느냐라고서 반문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러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의의 하나님,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임재할 때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곳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받고 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공식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신뢰의 순종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길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정의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1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피차 말하면서, 즉 경외하는 자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은 격려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처럼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독려해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자고 권면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러한 얘기 중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주로 나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말, 원망, 불평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소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교회에서 듣고 서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로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그 붙드시는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듣자고 권면하면서 붙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참되게 발견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함께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서는 의심이 다가올 때 무너질 수도 있지만 같이 우리가 경외하는 자들끼리 모여 그것을 격려한다면 우리는 불신앙의 화살로부터 우리 서로가 방패가 되어서 그것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자는 그 권면과 말씀의 약속으로 더욱더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요 또 만군의 여호와로 동시에 소개하시는 그분께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마녀보다 크시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분,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아낌과 사랑을 받게 하신 그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불신자들의 목소리 가운데 현혹되어서 함께 의심하고 불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들어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주시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는데 우리를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와 거룩과 생명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길은 좁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다가도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잘 되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은 없어 섬겨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한 우리조차도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체념과 푸념이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고통이 연속으로 찾아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고 재산에 고통이 생기고 가족 중에 어떠한 큰 위기 또 관계의 위기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가졌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버텼던 욥을 생각하고 또 그 참된 욥으로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의인이셨으나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욥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욥처럼 의롭게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발 앞에서 함께 경외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손길을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에, 우리 모든 또 지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뻗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실 때 너희들이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 약속된 말씀처럼 복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